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3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한 투병 끝에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그분과 나눈 대화가 병원에서 나가면 꼭 식사 한번 해요 라는 것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 것 그 자체는 그저 일상일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되기도 하지요. 15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에 앉으시면서 내가 이 자리를 정말로 원했다고 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통은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 남는 이들이 식사를 대접하고 보내지요. 만일 식사 한번 하지 못하고 보내면 따뜻한 밥 한 끼도 대접하지 못하고 보냈다고 한스러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떠나는 이가 가기 전에 남는 이와 식사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와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 가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들 모두가 마지막 식사는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정말로 원했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탁은 어떤 면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 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기는 하지만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으니 또한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17절과 19절에 나오는 감사기도가 퍽 다르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이 그 잔을 나누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그 빵을 뜯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때 빵을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다시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아마 그 잔도 제자들과 나누셨겠지요. 우리는 이 식탁을 마지막 만찬으로 부르고 성찬을 제정하신 식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어떤 교회 전통에서는 매주 성찬을 하기도 하고 어떤 전통에서는 빵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믿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전통에서는 그저 상징이고 기념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찬에 대한 교회 전통들의 입장이 다양하고
그 입장들 사이에 논쟁도 많습니다. 그만큼 성찬이 많은 의미를 담은 중요한 예식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혹은 빵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냐 아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얼마나 자주 성찬을 하느냐, 성찬식에 쓰이는 빵과 포도주를 진짜로 여기느냐, 상징으로 여기느냐 보다 더 중요하고 결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이 식탁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빵을 뜯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셨을 때 아마 예수님의 심정은 정말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내가 몸을 찢어도 괜찮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나누어 주신 것이지요.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피를 쏟아도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는 일을 제자들이 이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면서 떡을 떼어주고 잔을 따라주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되풀이하고, 그래서 그날의 식탁을 재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모여서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그 자리를 이어가라는 말씀이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식탁에서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누는 일을 끊임없이 이어가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찬의 자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을 나누는 그 나눔 속에서 주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서로가 확인하고 또 서로가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성찬의 자리를 우리 안에서 형제의 사랑이 꼽히는 자리가 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형제의 사랑이 꼽힌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동시에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과 나눔 그리고 섬김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식탁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런 식탁인지를 늘 살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재현되고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가 그저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서 그치는 자리라면, 그 식탁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우리 그리고 세상 모두를 위해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도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게서 세상으로 넓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가고 그 사랑으로 우리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점점 늘려가는 것입니다.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낯설고 새로운 사람을 식탁에 앉힐 수 있어야 성찬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 먹고 나누는 일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성찬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낯선 사람, 약한 사람을 우리의 식탁에 함께 앉게 해야 한다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우리 식탁에 부족함이 함께 앉게 해야 한다는 것은 실수한 일들, 약한 모습들이 함께 둘러앉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어지고 고백되고 용서받고 격려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도 말하는 것입니다. 식탁이 그저 식사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치유의 자리, 외로움과 고단함이 사랑과 회복으로 변해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는 것, 그것도 성찬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이 음식만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와 용서와 화해가 차려진 식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낯설고 전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환대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어주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 앉으셨던 주님이 여러분의 식탁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아신 주님이 제자들과 식탁을 함께 하기를 그렇게 원하셨고, 그렇게 함께 앉은 식탁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겠다는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오늘 읽었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식탁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식탁은 낯설고 새로운 이가 환대받을 수 있는 식탁이 되게 하시고, 조금 부족해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었어도 용납되고 용서받고 격려받고 이해받을 수 있는 식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의 식탁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품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식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식탁에 앉아야 하는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 식탁에 함께하여 주시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찾아가고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몸은 여럿이 함께 앉지만 마음은 홀로 앉게 되는 이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과 만지심으로 한 상에 둘러앉은 이들 모두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오늘도 친히 찾아가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온 땅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